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죄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기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제 영적인 육적인 죄를 다 지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산에 거닐 때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의 음성이 아담아, 그러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두렵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랬니?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또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애 낳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고 또 너는 남자를 섬기며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으므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은공키가 내 앞에 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인생 앞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너의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물질관과 또 그 다음에 신앙관 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오늘이 또 내일이 다가오면 어떡하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좀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조건 먹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 후서 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부터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리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드는 자는 자들이냐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일 안 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때의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살아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일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있지 말고 일을 하라는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고 살 거를 충분히 주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꼼짝없이 그냥 입만 벌리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너희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냐면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억만장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즐기다가 그래서 사냥하는데 얼마를 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사냥의 허가를 받고 가서 이제 짐승들을 잡는 거예요. 80%가 국립공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런데 그 무슨 사슴인가 하는 그거를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데 갑자기 코끼리 떼를 만났어요. 거기 가이드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사냥하는 데 있어서 지리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사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코끼리떼가 새끼를 데리고 가다 사람을 만나니까 놀래가지고 사람한테 돌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두 다 그 코끼리에 받쳐가지고 이제 다가 떨어졌는데 그 억만장자만 죽었어요. 그 가이드는 같이 바쳤는데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 사고를 내가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분할분할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미국의 억만장자라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몇백억 정도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라오스에 가가지고 그 이제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숲을 이렇게 쫙 지나는 도르래 같은 걸 타고서 쭉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쫙 내려가는데 갑자기 왕벌떼가 그들을 급습을 했어요. 왕벌떼가 그들을 급습을 해가지고는 아버지하고 아들만 약 그 벌떼한테 100번 정도
쏘였어요. 아들은 거기서 내리자마자 30분 만에 직사했고 그 아버지는 6시간 만에 죽었어요. 그분들도 미국의 엄청난 거부예요. 거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참 최고로 좋아하는 취미생활, 여행하고 그런 거 타고 즐기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사냥하다가 죽을 거라는 건 상상이나 했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 너희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 내가 없어도 오늘 살았으면 내일도 살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뭐 적금도 들지 말고 왜 예금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일을 한참 할 때에 적금도 들 수 있고 은행에 예금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노후에 여러분 준비하는 건 그건 괜찮은 거예요. 도둑질 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잠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가도 없고 통치가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말씀 중에요, 11절까지 읽고요, 그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 개미는 겨울에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할 시기에 일을 해서 겨울 동안에 먹으려고 일을 해가지고 모은 것을 겨울 동안에 먹으려고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보면 오늘 내가 많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많이 있더라도 내일이라는 걸 보장을 할 수 없어요. 왜? 조금 전에 제가 간증을 했던 것처럼 미국의 억만장자가 사냥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보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일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돈이 들어올 때에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저축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말해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물론 사람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그래도 내가 준비해서 가지고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 이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셨으면 만나를 걷어다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먹을 걸 주셔가서 그들이 노동을 해서 걷어다가 자기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둔 사람들은 나머지가 오늘 하루 먹고 난 나머지가 있으면 썩어서 벌레나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걱정 안 해도 먹을 것 그 이튿날 아침에 거둬서 충분히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내일이 염려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걱정해서 내일 것까지 거두면은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날 주어지는 삶대로 그렇게 살면은 되는 것이지, 내일 오늘 어떤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일을 욕심을 갑자기 더 부려가지고 내일 먹고 산다고 그 내일의 어떤 불안하니까 그걸 오늘 내가 욕심 부려서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일 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해준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내일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는 모르지요. 성경에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해도 그렇게 안 될까? 일거리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걸 설계하고 있으니 너희는 내 말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일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도요, 그 일하는 시기가 한계가 돼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들이 여름에 열심히 돌아다녀서 물어다가 겨울에 먹을 걸 저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너희들은 개미에 가가지고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게끔 인간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게으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도 수많은 참 이 세상에서 돈 걱정 없이 미래 걱정 없이 너무나 많이 쌓아놓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먹을 만큼을 충분히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 그 신명기 8장 3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들의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인생임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스카드를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게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또 이 인간이 뭐 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야만 산다고 하는 거를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하지 않으면 인간이 그것마저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가리킬 때에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왜? 항상 이동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은 옷을 만든다든지 뭐 신발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그날을 모든 걸 해결했다는, 그러면 그들이 40년 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신 건 무엇이냐면, 자,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없이 너희들이 지금 여행하는 중에 움직이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 않냐? 왜?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그 수확을 얻어서 먹을 때까지 만나가 내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에 그것을 가리킨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입고 먹고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중심이 되지 말고, 나를 믿으며 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만나를 내려준다는 것을 교훈한 거란 말이죠. 그런 교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때에, 그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일도 살려주고 모레도 살려주고 내년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때에 따라서 먹일 거 먹이시고 입힐 거 입히시고 쓸 거 쓰게 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에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교훈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 마음 안에 주인이 미치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 그 주인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재물이냐 아니면 나냐. 사람은 이 종이 되었을 때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두 주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주인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들의 주인은 뭐가 되느냐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 금은 보화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돈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옮겨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으로. 왜? 돈은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영원히 안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솔로몬을 등장시킨 거예요. 솔로몬.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가진 재물에 대한 양이 나와요. 그 양이 나오는데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최고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고 누리고 거느리고 하는 그런 축복을 솔로몬보다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솔로몬이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꽃잎 하나만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전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정작 그 앞에 죽음이 왔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솔로몬이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지금 있느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꽃잎 하나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잎 하나만 못하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지금 없거든요. 꽃잎은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자체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이 꽃잎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면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는요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요.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어요. 의욕이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견디질 못해요.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 무기력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기한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리는 축복. 자,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모아 쌓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것도 준다는 거예요. 모아 쌓게 하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히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전도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서부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어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지혜와 지략을 주시고,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모아 쌓게 해 놓으셨다가 우리 믿는 자들을, 예를 들면은 삼성이라는 회사가 잘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오너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안 믿는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굶기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굶기질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5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19절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재물을 모아 제 목을 받아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절에 이제 내일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까 그 걱정 안 하고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금 먹고 살면서 우리들은 현재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내년이 걱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너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일 모레 내년에도 못 살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래, 그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오늘은 나의 날이니까 오늘 나의 주신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의 날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날에도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누리는 복이 없어요. 이것보다 병폐가 없어요. 누리는 복. 이 누리는 복은요, 반드시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전도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에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리는 복이 없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이상하게 사기당하고 그냥 갑자기 뭘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다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사람. 전에 제가 어디를 갔는데 알지 못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 와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교회도 다닌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젊었을 때 많이 다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가 과거에 철강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다른 외지의 사람들이 들으면서 미혹하기 시작을 해요. 그만둔 재산 다 날라가니까 이혼하고, 그리고 나이 70이 넘어가지고는 구걸하러 다닙니다. 무슨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리는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이 누리는 복 자체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머지 인생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장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보장돼 있어요. 그 여러분의 인생을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다 했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자, 성경 말씀을 신명기 3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30장 19절에서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축복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미래는 내가 너에게 미래를 보장하겠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힘들고 어렵다 했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려운 길로 계속 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축복을 주시면 미래의 삶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3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2장 몇 절을 찾냐면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은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자손들의 삶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그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식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만큼 잘 살아야만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게 되어질 때 그 자신들이 그 자식들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자기 뜻대로 먼대로 하면 그 자식 세대가 그 부모의 지은 죄악을 자식의 품에 하는 갚은 자식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좋은 대학 나오고 그 좋은 멋있는 사람 되어가지고 의미 없이 그냥 은둔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후손들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욕심부리고 자식 준다고 많이 쌓아놓아봤지만 자식은 그 부모의 죄악 때문에 한순간에 털이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신방 가면서 택시 기사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 사는 분인데 아주 굉장히 시골에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돈을 많이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큰아들에게 10억, 작은아들에게 10억 나눠줬어요. 작은 아들은 돈을 이제 10억을 받았으니까 공짜로 생겼잖아요. 그거를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야. 그 돈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친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집을 이제 그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집을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들에게 무슨 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누리는 복이 없으면 절대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지금 다 그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 품에 갚으시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몇 대까지?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요. 자, 3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렇게나 살면 그 죄는 용서를 해요. 근데 그가 뿌려놓은 그 씨는 나서 열매를 그 자식들이 다 그 악한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무조건 그냥 내일 축복에 막연한 건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날 믿음으로 살면 내일이 열리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주 흔한 말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정말 노후에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으면서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나쁘게 돈 벌지 않으면서 정당하게 돈 벌고 일을 해서 모은 거 있으면 쓰고 그리고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해서 미래를 예비하는 것도 지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오늘 땡전 한 푼 없어도 하나님 내일 무조건 책임져 그리고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게으른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눕자 그러면 강도가 군사같이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교훈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솔로몬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 있어야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먹여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희들이 내일 미래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우선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생명의 주인이고 축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주로 해서 삶을 살면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아가기 전에 일주일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주에 보장받는 거예요. 보장받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은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절대로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와야 그 길이 열려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리면 그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세요. 왜?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오늘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일이 보장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게으르면 안 되고, 만약에 그걸로 이 자리에 만약에 잠잠하고 못 왔다고 그런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그럼 우리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도 있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